안녕하십니까. 어제 내가 우리 민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많이 성행하고 있는 그 어, 부적, 뭐 주문, 뭐 기도, 그 효력이 어떤가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울산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TV조선 한번 틀어보라고.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TV조선을 틀었더니 그 굿에 대해서 이제 쭉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우리 그 인터넷에 그 많이 그 조회수가 엄청 많은 그 무당건파, 간만에 이 얼굴을 가리고 그 내용 상당 부분을 이렇게 어, 이 처리를 했지만은, 스크린 처리를 했지만은, 이 브라이드 처리를 했지만은 그 무당 건파, 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 아마 그 울산 소재로, 울산에 있는 그 무당 굿 하시는 분 같은데, 점치 무속인 같으신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리고 그 TV 조선의 그 방송 내용인적 요약하자면은 굉장히 그것이 혹세무민하는 그런 부류다라는 쪽의 어떤 그런 그걸 하고, 그 내용이, 방송 내용은 요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송을 쭉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제 유튜브에 올린 글 중에서도, 내용 중에서도 그 굿과 부적, 주문 등에 대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간의 한계점이죠. 한계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은 이 세상과, 그죠, 우리 이 나를 제외한 이 주변의 모든 어떤 그 객체들, 이 세계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인간 세상이라고 그러는 우리의 이 개념, 이건 사실상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 실체하는 그 실체의 존재, 이 세계의, 이 우주의 이 존재, 이 우주의 존재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기 있으면서 이 우주를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과 이 하늘과 땅 사이의 천과 지 사이의 이 모든 만상의 모든 어떤 어떤 세계를 인간이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생각, 이 생각이라는 이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 그죠?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은, 개미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개미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개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고, 개가 또 호랑이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겠죠. 또 작은 미물 곤충들이 바라보는, 뭐 뚜껑이라든지 개구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이 같은 이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개가 바라보는 것, 뚜꺼비가 바라보는 것, 호랑이가 바라보는, 소가 바라보는 그 세상은, 인간이 바라보는 이 세상하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세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동물들이 감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날라고 그러는 것을, 뭐 지의 이동의 쥐떼가 이동하는 걸 보고, 한 3, 4일 전에 이동하는 것을 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지. 지가 바라보는 세계. 이 세계와 인간이 바라보는 이 세계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이 우주라고 그런 것을 인간이 바라보면서 여기서 생긴 가상적인 세계가 지금 우리 인간 세계입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 이 우주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지의 보이지 않는 힘을 인간은 믿습니다. 믿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 주문이라든지 주술이라든지 이 모든 굿이라든지 이런 세계가 있는 이유가 그것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 어제 굿 TV 조선에서 굿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굿의 의미라고 그러는 것은 신의 존재를 믿고 있죠. 그죠? 신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로 옆에 주변에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다라는 얘기고 이 구슬을 하는 분들은 그 신과 대화를 통해서 신을 움직일 수 있고 신에게 어떤 자기의 간청 원하는 바를 신에게 전달해서 신이 그 청을 들어줄게 할 수 있다. 그 청을 들어줄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분들이 이 무당이라는 분들이. 그래서 이 무당 분들이 뭐냐? 신을 움직여서 인간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 어떤 변동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이죠. 이 무당을 하는 굿을 하는 의미가. 그러나 본인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그 인간사를 결정하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다. 최소한 우리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문화에서는 천지간에는 음과 양, 음양오행이라고 그러는 것이 꽉 차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장 원천의 기둥이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음양오행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것과 상충이 되는가 하면 이 무속인들의 그 신의 개념과 또 어쩌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부처님 뭐 많은 신장 또는 많은 보살들 많은 보살분들 뭐 보현보살 뭐 관세음보살 뭐 등등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인다는 거하고 상충됩니다. 그죠? 분명히 충되죠. 동아시아의 이 5천년 1만 년의 역사에서 주장하는 음양사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하고 이 무속인들과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죠. 그거하고 충돌이 됩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음양오행의 문화는 음양오행이라고 그러는 이 기운이 천지간에 꽉 차 있어서 이것이 모든 인간사 우리의 이 우주 공간의 이 모든 것을 흥망성쇠의 모든 길흉화복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깃털이고 주재자이며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무속인들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등등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그 운명을 바꾸고 사람의 길흉 화복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과 이 음양오행설과 충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것이 옳은가, 과연 어느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정답이 무언가, 그것이 실제의 그 본질이 무언가라는 얘기가 우리가 논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죠? 어제 그 TV조선에 그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러나
뭐 본인도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보고 그 흐름을 쭉 불고 본인도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처님 앞에서도 가봤고 또 어느 젊은 한 시절에 그 무속인 앞에 가서도 한번 머리를 쪼아려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본인의 인생의 경험으로 봐서 그리고 또 많은 이때까지 본인의 나이가 60이지만 이 6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딱 결론은 결국은 이 음양 오행설이 얘기하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얘기.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단지 이 무속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여기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적을 쓰고 신을 불러서 거기에 잘 대접을 하면 그것을 당장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뭘 하면은 그 결과가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음양 오행설이 지금 동아시아 이 문화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일종의 도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시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얘기, 시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얘기. 이 큰 우리 인생이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그런 이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죠? 이 3차원 세계. 바로 이 눈앞에 있는 공간. 무속인이 기도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3차원의 세계. 눈앞에 보이는 이 공간입니다. 시간을 공간화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본질,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3차원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4차원의 세계라는 거죠. 길게 인간 100년이라고 그러면 100년이라고 그러는 이 자체. 이 자체에서 이 무속인과 종교 활동이라든지 이건 여기 극히 일부분의 요 순간입니다. 요 순간이 문제. 그런데 이 음양오행설에서 가르치는 건 뭔가 하면은 인생이라고 그러는 건 이 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의 흐름에 큰 이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변화가 산이 되고 바다가 되고 들판이 되고 산이 되고 이 변화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현재 이 순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10년, 20년 후에 마치 기적과 같이 들어닥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음양오행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거지로 살고 있고 몸이 불편해서 지금 곧 죽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지나고 어떤 시점에 가면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단순히 공간적인 우리 3차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기적입니다. 정주영 씨가 북한에서 내려올 때 소떼를 소를 팔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북한을 다시 재방북할 때는 소떼 얼마리죠? 1000마리죠. 1000마리를 아마 끌고 갔을 것입니다. 누가 소를 팔았던 사람이 1000마리를 끌고 갈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이 개념이 바로 음양오행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부적이나 뭘 써가지고 당장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이 어제 무당금파 그것을 이래 쭉 봤을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개념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기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고 또 정해진 운명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인간의 삶이고 재미없는 삶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이 그래야만이 인생이 낭만적이 되는 거고 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평생을 딱 여기 태어나는 이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그러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한평생을 딱 지나와서 만약에 죽을 이 단기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물어본다면은 이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시 운명은 있는 거야. 운명은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좀 더 낭만적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적도 쓰고 또 아니면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가운데 운명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굿이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 인간의 그 허영심 그렇게 채워주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많은 수단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종의 수단 중에 하나가 점도 있고 부적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나는 여태까지 그 사주팔자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한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갈량을 얘기했습니다. 제갈량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굿,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가장 유명한 굿이 뭐죠? 오나라 그 날고 뛴다고 그러는 그 와후장상, 그 오나라의 그 많은 인재들을 속이고 그럴듯하게 속이고 기만하고 그리고 유유히 다시 형주로 돌아간 제갈량이 남병산에 올라서 7일 밤 7일 낮을 기도를 해서 동남풍을 불러왔죠. 동남풍이 불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유는 동남풍을 불러올 정도의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제갈량은 반드시 죽이 없어야 된다. 이게 가장 희대의 최고의 굿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굿. 그러나 이 굿을 가지고 이 굿이라는 것이 이 동남풍이 굿에 의해서 불어온 것이 아니고 이미 불어올 것이 예정되어 있는 동남풍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냐 하면은 제갈량이 형주에서 오나라의 누구죠? 송건과 주유와 그 노숙을 설복시킬 수 있고 그리고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고 이 적백대전 다시 말해서 위나라의 100만 대군을 퇴치할 수 있는 계략을 가지고 있는 계략의 가장 그 중심 요체에는 이 동남풍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제갈량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언제쯤 불어올 것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그 시점을 잡아서 어떻게 그들을 기만하고 다시 형주로 복귀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 아니었으면은 제갈량이 살아남지 못했죠. 여기는 들어간다는 게 이미 죽으로 들어가는 땅이죠. 그죠? 죽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올인을 해가지고 세계의 도박을 벌였던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위대한 구판, 남병산의
7박 7일간의 동남풍을 불러터리는 굿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제갈량도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기도를 했죠. 기도. 오장원의 그 들판에서 마지막 그 생명이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이 흐느흐느 거렸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달라고 55개의 횃불을 피워놓고 칠성에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라는 건 어제 TV조선의 기도라고 그러는 것이 비판을 받습니다만, 이 기도라는 것은 남이 나한테 해주는 거 크게 의미 없죠. 그죠? 제갈량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기도를 자기에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죠? 만약에 타인이 어떤 기도가 그 기도발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제갈량이 뭘 했다라고 그러면은, 기도라는 것은 남이 잘 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축원해 주는 거죠. 저주라는 것은 남이 못 되게 하기 위해서 저거 해 주는 거죠. 저주가 성립이 안 되면 기도도 성립 안 됩니다. 그죠? 맞죠? 왜? 본질적으로 하나는 그 방향성이 서로 벡터적으로 서로 다를 뿐이죠. 하나는 악의 방향으로, 하나는 선의 방향으로. 그러나 기를 발산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은 같습니다. 같지만은 남이 해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남이 해주는 거는.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절에 어디 스님이 뭐 해주고 기도를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는 자기의 운명을 바꾸자고 그러면 자기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자기가 기도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돈 필요 없죠. 옛날에 우리 조상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한수 하나만 딱 떠놓고, 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돈이 없고 뭐 하니까 물 한 잔 떠놓고, 칠성이면 삼신할매 때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의 이 효력은 제갈량도 인정했어요. 오나라의 그 많은 날고 뛴다고 그러는 인재들을 기만하고 우롱했던 세계의 구설했던 이 제갈량도 자기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오장원에서 스스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갈량도 인정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TV조선에서 무당건포와 무당 그 김한성 또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그런 건 좋습니다만은, 스스로 기도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임재원이가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옳지 않아요. 내가 나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죠? 난 그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를 난 이렇게 봐요. 나도 우리 애가 학교 입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할 때에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 기도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가서 기도한다는, 절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처님의 이 절이라고 그러는 거는 비유하자면은 뭐죠? 그 화엄성중이 있죠. 옆에. 또 이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산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절에는. 자, 그러면은 이 스님이 매일 아침 이렇게 공양을 하면서 아침 불경을 외우면서 여기 화엄성중 또는 여기 부처님에게 매일 아침마다 불경 독경을 외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 이 스님의 이 매일 아침 여기에 드리는 그 힘이
여기에 서려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신이 있다면은, 산신이 있다면, 등에 있다면은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머물러 있다 가정을 합시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가설의 점에서 어떤 무언가를 실험해 봅니다. 결과가 좋으면은 그 가설이 맞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그 과학이 그런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설을 합시다. 어떤 신이라든지 어떤 신령한 존재들이 있다 가정을 합시다. 무엇에 의해서? 스님의 아침마다 이거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독경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신들이 여기 모여들었다고 합시다. 자, 모여있는 이 설에 있는 여기에 어떤 불교의 신자들이 가서 자기 소원을 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서로 친화해가지고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가서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그거를 자기의 기운을 기도를 통해서 한 곳에 집중한다면 또 기독교인 같으면 하나님에게 자기의 그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다짐을 명세를 거듭 한다면은 그 정신은 정리될 것이고 그 정신은 맑아질 것이고 잘 정리되고 잘 간추려지는 그 정신은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면서 일을 처리하는 그 힘, 파워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송곳이 한 곳을 뚫으면 바위도 뚫죠. 그죠? 물이 한 곳을 때리면 바위도 구멍을 뚫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치에 의해서라도 기도라는 것은 자기 운명을 바꾸는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 수단도 어떤 한계가 있대. 결국은 음양 오행은 천하 이 오행의 그 거대한 힘의 이 조화에는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것이 동아시아 문화의 음양 오행설입니다. 오행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당, 이 굿이라고 하는 건 남이 무언가 제3자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그 어떤 제3자가 제정신이 아니고 저거 하지 못한 사람일 때는 아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치 뭐라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퍼져나가면서 어떤 다른 10리박, 20리박, 30리박 밖에 어떤 어떤 파장의 어떤 뭐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이 정확한지는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이 어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우뚝 서 있다면 아무리 이래 바람이 불더라도 안 흔들릴 정도의 자신이 어떤 힘을 가져야 되겠죠. 힘을 가지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얘기죠. 기도라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 몸과 마음을 수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간추리고 자기의 기운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힘을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죠. 그 과정의 하나로서 그 어떤 그 수단의 방법의 하나로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내가 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좋은 방법은 이런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거. 운동을 하면서 우리 요즘 운동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운동은 그렇게 안 했죠. 심신을 단련한다고 그랬죠. 심신을 단련한다고. 이 신체, 이 육체도 단련하지만 마음도 단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단련해야 타인의 그 저주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잡기가 자기 몸속에 침투하는 걸 막죠.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건강한 몸과 신체를 가진 사람한테는 이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자아 중심이 딱 똑바르기 때문에. 그 도교에서 태국권을 한다고 그러죠. 그죠? 도가에서 이 태국권을 가르칩니다. 도가에서 무술을 가르쳐요. 그 왜 그럴까요? 이 무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태국권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육체도 단련하지만은 정신을 단련하거든요. 정신을 왜 단련하는가? 무예라는 게 뭡니까? 상대와 싸워서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의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잡다천하한 만변의 그 어떤 기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으로 통치, 다스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스린다라는 그것은 이치가 되는데, 그죠? 이치가 되는데, 그죠? 요 이치가 되는데, 이 이치를 자기 몸속에, 마음속에 항상 되뇌이면서 이 이치는 정신의 개념이에요. 정신입니다. 이 이치가 정리되면서 이 이치에서 이 기라는 거는 신체의 그 어떤 이 근육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기가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이것을 계속 심신을 단련하는 한 사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사가 되죠. 뜻이 구전 선비. 뜻이 그야말로 바위와 같이 굳은. 그러나 이치가 그 무한하게 그 사람을 단련했기 때문에 물과 같이 부드러운 그런 존재.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의 몸과 마음을 그 순간순간마다 잘 대응하면서 자기의 그 신기를 변화시켜서 처세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신선이 되죠. 신선. 자, 신선은 뭐? 속세의 모든 것을 초월한 달관한 사람이죠. 그지요? 그래서 오늘 TV조선 무덤금파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 발전했는데 본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인간 이 삶을 4차원의 세계로 봤다면은 이미 태어날 때 이 모든 것이 이미 태어난 이 순간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미 모든 것은 늙어 죽을 때까지의 이 모든 것은 이 순간에 이미 결정되었다.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매사 이렇게 숙명에 의해서 이끌려 오지만은 그 순간마다 굿이라든지 또는 돈을 벌여야 된다든지 도둑질을 해야 된다든지 그 진흙탕과 같은 우리 이 인생사에서의 그 즐거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굿이라고 그러는 이런 좋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무엇을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기도다. 기도인데 남을 통한 기도가 아니고 나 자신의 기도. 내 자신이 스스로 부처님 앞이든지 하느님이든 간에 또는 명산대찰 이 산의 이 위대한 이 만물을 소생시킨 이 기운이 서려 있는 이 산의 기운이 잘 모여 있는 어느 시점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죠? 뭐 옛날 우리 선조들은 뭐 폭포 같은 데 많이 이용했다고 그럽니다만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나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이 숙명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한평생 살아봐야 알아야 돼요. 그 숙명이 뭐였는지, 천명이 뭐였는지.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0이 돼야 천명을 알 수 있다고. 50이 되어봐야죠. 50, 60이 되어봐야 내 운명의 한계가 뭐였냐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20대, 30대 천명을 알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는 게 아니고, 이건 한마디로 시건방입니다. 살아봐야 알죠. 살아봐야. 이 천명은 바꿀 수 없어대.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질곡의 인생의 그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순간순간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이다. 이 기도를 하면은 굿을 하는 것보다도 부적을 쓰는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우리 특히 이제 과학을 많이 주장하는 서양 같은 데도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하느님 앞에. 음식을 놓고 밥은 먹기 전에도 또 무할 때도 또 이슬람 문명권 그 기도 잘하기로 아주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듯이 이 기도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물론 나도 이것을 언제 알았냐? 한평생 살고 보니까 알겠더라는 얘기죠. 한평생 살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TV조선 어제 무당건파 이 얘기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제 얘기가 괜찮았다면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